오늘도 복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날을 이제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2년도 11월 넷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골짜기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황량한 길이지만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감사함으로 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의 몸 단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강절 첫째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의 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모순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라 하셨지만 경건하기보다는 거룩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많았고, 자기 자랑 또 으스댐이 우리의 교만으로 자리 잡을 때도 있었습니다. 남을 무시하기도 하고 주의 뜻을 준행하지 못하면서도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기도의 낮은 자리에 처하지 못하고 사람을 아껴주거나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 주변과 가족과 그리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잘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겸손히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쫓아간다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우리 주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때로는 살 때도 있었나이다. 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이 있어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이 드려지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았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잘못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교만했던 것, 낮아지지 못했던 것, 겸손하지 못했던 것,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했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것, 품어주지 못했던 것, 내일을 위하여 오늘의 믿음의 한 나무를 심지 못했던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아놓고도 잃어버린 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나의 잘못과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다시 새 출발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이 시간도 거룩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총을 다시 믿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골고다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씻겨주시사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죄 용서를 받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오셔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감사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리지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
온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자셨으면 한 절씩 1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들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같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천국에서 할 일들을 이 땅에서 잘 준비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의 귀한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늘에서는 있을 텐데 이 땅에서 우리는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들어가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주의 말씀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왕적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하고 주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 이 교제가 계속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이렇게 옹달샘처럼 있어요. 보좌 옆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집에 그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에 어떤 집을 이제 사람이 태어나가서 천국에 거듭나서 생명책 이름이 딱 기록이 되면 그때부터 천국 집을 천사들이 건축 천사들이 짓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하는 것은 그 천국도 돌이 있어요. 그래서 돌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물고를 만듭니다. 물고 생명강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지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각 집마다 그것이 들어가게 하는 거죠. 천국에서는 생명수를 먹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생명수가 있고 생명과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다 먹고 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강에 그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셔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흡족히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으나 결국에 심판대 앞에 갔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얘기함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내어 쫓겨나는 자, 그 자가 가장 불쌍한 자죠. 그런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3장 26, 27절 말씀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열심히 신앙 교회도 나오고 가르치는 거 듣기도 하고 교회 와서 식사도 하고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 주님께서 모른다 그러면은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겠어요. 아예 죄를 펑펑 짓고 살아서 지옥에 떨어지면 응당 지옥에 떨어질 거다 나는 생각하고 뭐 이렇게 가겠지만,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막상 그 현장에 갔을 때에 주님이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그때 얼마나 비참하겠냐 이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 그 말이에요.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교회는 나왔다 내가 30년을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지, 천국에서 지혜는 어떻게 얻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28, 29절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 안에 있고, 그런데 너희는 내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바깥쪽에 성 바깥쪽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이방인도 다 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거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빨간 말씀으로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몰라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대체 저들은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천국에 들어갔지만 왕적 지위를 얻는 자가 되었을까라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은 결국에 그들이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희가 거주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그들은 못 얻었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해 천국에서 왕적 지위를 얻어서 왕노란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읽을 때 아브라함은 대체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갔고 이삭은 어떻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단지 믿음 생활 잘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숭배의 저주를 끝내므로 아브라함은 천국에 들어갔고 왕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삭은 대체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왕적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이삭이 아무런 저항 없이 자신을 번제로 들이대 기꺼이 내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청년 이삭에 비해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을 텐데 어떻게 되어서 이삭은 말도 안 되는 아버지 행동을 저지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삭은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저는 자신의 목숨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은 두 개로 나누어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훌륭한 친구는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버리는 자들, 이런 자들이 가장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구약의 고엘이 되어주시려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친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직 결혼도 못 해본 총각 이삭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이삭은 어떻게 되었길래 그의 나이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2050년경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려고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약 86km 떨어진 3일 길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두 종들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아들이 지게 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던 중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아버지요,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원문에 의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친히 준비해 줄 것이다, 마련해 줄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산에 가서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결박한 이삭을 그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취하여 그의 아들의 목을 치려고 손을 탁 드는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그래서 결국에 그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에게서 혹시 자신을 양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볼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가 결박할 때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에게서 도망하여 산에서 내려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가 결박한 자신을 제단의 나무에 옮기려 할 때 아버지를 몸으로 밀쳐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을 결박하고 있는 아버지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실성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의 신앙이 과연 옳은 것인가 송두리째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음을 그는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이것을 위함이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꺼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겼죠.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인데 내 자신을 이렇게 드릴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라고 묵묵히 아무런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는 기꺼이 아버지의 결박을 받았고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졌던 것이죠. 만약 그가 자기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물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몸을 아버지께 맡겼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체 이삭은 어떻게 됐길래 이런 믿음이 그에게 생겨난 것일까요?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보게 될 때 특이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고 근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뒤에 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이삭 이야기만 나오는 성경은 창세기 26장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묻혀서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하고 겹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 관하여는 그렇게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일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때 많이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사건 위에 그렇게 많이 설교에 등장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면 이 이삭은 언제 자신의 그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22장 이전에는요, 그가 5살 때 돌잔치 비슷한 했던 이야기 나오고 안 나와요. 그냥 뭐 3살에서 5살 때 돌잔치 했던 이야기 다음에 22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삭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관하여는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젖될 무렵에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상태로 바꾸어졌을까를 유추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느 날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 3 내지 5살 때 될 때에 그때 돌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 돌잔치를 하게 될 때 롯도 오고요, 그 다음에 셈도 오고요, 아르박삭도 오고 여러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와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성경책에는 야살의 책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왔어요, 여기에.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21장 9절 말씀 보니까 사라가 쳐다보니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들여준 여인이지 않습니까? 하갈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놀리다는 말은 차크라는 말인데요, 희롱하다, 조롱하다, 비웃다, 장난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마엘이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는 13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이삭의 나이가 5살이었다면 이스마엘은 20살이었겠죠. 네. 그런데 이 조그맣게 어린애라고 이렇게 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이 일이 있었냐면 사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큰 근심 가운데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큰 근심 가운데 그렇게 있는데 그녀가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여종과 여종의 아들을 내어 쫓아라. 왜냐하면 이 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잊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자기의 씨에서 나온 건데 큰 근심에 빠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라의 신앙이 맞으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사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사라가 붙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라가 이것을 지어내서 그냥 내 자식은 상속받을 자고 첩이 난 것은 안 된다, 자기가 지어서 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뭐라고 했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영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한 것은 자기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3살에서 5살 때는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운명을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 것,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되도록, 이삭이 되도록 하는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 누구였느냐? 사라였다는 거죠. 엄마가 어떤 믿음으로 자식을 키우냐에 따라서 그 자식은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길러진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천국에는 24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24명의 장로들이 그 마을의 대표자로서 그 마을의 수장이 되어서 그 마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4장로의 한 사람이 사라입니다. 사라가 24장로의 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도 24장로고 자기의 아들 이삭도 24장로인데 그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자라 할지라도 그 자기 자식을 24장로가 되도록 키워내는 그 믿음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여자도 얼마든지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는 이 사라의 믿음 때문에 이삭이 결국에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 여종 하갈의 아들과 종의 자녀와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 사라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이 하나의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체를 따라 났던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났던 이삭을 핍박했던 것 같이 오늘도 종의 율법을 따라가는 유대인들이 성령의 법을 따라가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 라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어떤 거냐? 이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 21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면 율법 아래 일지 아닐 것이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계속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열매들을 계속 맺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 4장에 사도 바울은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너는 요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요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지 형제들아, 우리는 요종의 자녀 이스마엘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 곧 이삭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해주냐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삭이 24장로로서 천국에서 왕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엄마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키워내는 엄마의 신앙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우겠다.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을 가졌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에는 그러면은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에 나는 그러면은 영영토록 그러면은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자가 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영적인 부모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가 천국에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이 말씀을 들어보지 아니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너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유일한 상속자다. 너는 너의 믿음을 정확히 가져야 되고 너는 너의 몸가짐을 정확히 가져야 된다. 너는 허투루 생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수 있도록 너는 그의 마음가짐을 준비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길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의 육적인 부모가 옛날에는 뭐 신앙까지 시도했지만 지금은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좋은 신앙의 부모를 못 만났다 할지라도 좋은 영적인 부모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잘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말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 나는 미끄러진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삭이 천국에서 왕적 지위를 얻게 되는 그 어쩌면 시초와 방향이 그의 어머니 사라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또한 이 번제로 드릴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육체의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 자로 자신을 추스려 갔다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신앙의 절정은 어느 때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에 자신을 번제로 드린 사건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함으로 이삭을 바쳤다는 각도에서만 맨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건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삭이 자신을 헌신한 사건으로도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자기 자신을 들여서 이 번제로 드려서 이 사건을 이유로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절대 시험거리가 없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 결정적인 이 사건은 결국에 이 이삭이 자기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게 되므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함으로 그 일을 마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삭은 이 땅에 어떤 존재하는 목적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최대의 과제였고 그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일을
이삭이 이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 이삭의 입장에서 창세기 22장을 읽어본다면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자기를 버려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 창세기 22장 이후로 이삭에게는 어려움이 항상 형통함이에요. 항상 형통함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형통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삭에게 그동안에는 아브라함 중심으로 하나님 나타났거든요. 이삭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그 다음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 보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이 살 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는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여기를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이삭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 수준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훌륭한 신앙으로 변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다음부터 이 이삭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하나님 자식 주세요 그랬더니 쌍둥이를 딱 낳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는데 그랄 땅 블레셋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 해에 농사를 잘해가지고 100배. 이 목축업자지 않습니까?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창대해졌고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도 때를 이루고 종들도 십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했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의 인생은 그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자신을 못 드려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가 가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삭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이제는 이삭과 하나님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삭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어려움이고 이삭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많지는 않아도, 우리 평신도들은 많지는 않아도 주일날만큼 오직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하고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왕적 지위를 얻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쳤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이삭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성숙된 신앙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삭을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부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에 대해 잘 모르지만 천천히 살펴보면 이삭의 창세기 22장 이후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 되냐면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미 바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영광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그 자신을 바친 이후의 삶이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삶은 내가 하나님께 바쳐져서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근이 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불평하지 않아요. 특별히 가나안 땅과 블레셋 사람의 경계선에서 살 때의 일입니다.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난 수확을 했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했어요. 아니 우리는 맨날 농사만 짓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는 이렇게 열매가 안 맺히는데 저놈은 맨날 목축만 하더니 무슨 일이 있길래 아니 저렇게 곡식들이 토실토실 여물어 가지고 저렇게 많은 수확을 하게 되나.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우물을 메꿔버렸어요. 우물을 메꿔버려요. 그러자 이 이삭이 그러면 다른 데로 가자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한 게 아니고 또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물을 팠는데요,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것도 우리 땅에 있는 거야. 그날 땅에 있는 거니까 우리 거야. 너희들 거 아니야. 땅 우물 파면은 판 사람이 임자지. 그런데 우리 거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도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팔 때 우물이 얼마큼 파냐면요 80에서 100m를 판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판다고 해서 우물이 나올 확률이 있느냐? 그건 모르죠.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그 장면을 다 바라봤던 이 그랄왕 아비멜렉이 자기의 친구 아우삭과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이삭을 찾아왔어요.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우리가 너희에게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너희도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자. 왜 그러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 너는 하나님이 계셔서 복을 주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았으니 내가 회방을 논다고 해서 네가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회방을 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니 너의 복은 이제 따놓은 당산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이 혹시 너희들이 공격해서 갖는다면 하나님을 내가 막을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상호 불가침 조약. 그래서 이 돌무더기 넘어오지 말고 넘어오지 마라. 이렇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장면을 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한 거죠. 여러분, 도 같은 사람은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기 나에게 힘들게 하고 시기 질투심으로 미워한다 할지라도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장차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늘 불안해. 그러면 나를 막 이렇게 휘배파면은 달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상대방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이삭의 세 번째 삶을 보니까 그가 왜 하늘에서 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나 보니까 그가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삭은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생각하고 그냥 여기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가자. 그리고 온유하게 살아간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개가 나오는데 온유한 자는 세 번째인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떤 사람이 과연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나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온유한 사람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온유합니까? 사자 발톱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온유함이 나타났다. 그런다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여 여기는 성경이 없네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좋은 신앙의 부모를 또는 지도자를 만난 것에 감사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자신을 기쁘게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남은 삶을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삭이 복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좋은 신앙의 부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한 사건을 통하여, 젖될 무렵에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의 아들에게 그런 신앙적 지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않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 이 이삭, 이때 나이는 어떻게 됐느냐? 그 요세푸스라는 유대 고대사를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125살이고 이삭은 25살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야살의 책을 보면은 37살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30살쯤은 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30살이 되면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30살이 되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 오늘날의 청년들을 보게 되면 깝깝해.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거든. 우리들이야 이제 뭐 얼마나 더 살겠어요? 30년을 살겠습니까? 20년을 살겠습니까? 우리들이야 이제 이렇게 커가나가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뭐였느냐? 좋은 신앙의 지도자를 못 만났다는 것이고, 좋은 신앙의 부모를 못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그런 사람으로 너희들 세워져서 네 자식들만큼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신앙의 부모나 좋은 신앙의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이것이 내 신앙을, 방향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사라를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4-5살 자기 인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그 나이에 누가 그의 앞길을 인도해 줬겠냐 그 말이에요. 날 품에 품으면서 기도해 주고, 너는 이런 아이다, 너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아이야,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했고, 하나님 때문에 나를 우리 어머니가 낳았고, 낳을 수 없는 나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달라하신다면 기꺼이 내 자신을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삭은 30살의 나이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케이 라는 사인이 딱 떨어져버렸어요. 그때 됐어, 너는 됐어. 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자신의 목숨인데 그 목숨을 나를 위해서 바쳤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너는 오케이, 이제 너의 이후의 모든 삶은 내가 책임질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 이삭의 삶이 그 다음에는 풍족한 삶, 넉넉한 삶, 여유로운 삶,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도 이삭과 같은 삶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비록 좋은 신앙의 부모를 못 만났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의 부모가 없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았지만 우리만큼은 아브라함처럼 우상숭배의 저주를 끝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부터 나왔으니 모든 것이 주님께 돌려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너는 참 그렇구나. 저도요, 제 삶을 돌아볼 때 제가 언제부터 하나님께 그래도 사랑을 받았을까? 제 자신을 어느 날 봉투에다 드렸거든요. 드릴 게 없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청년입니다. 그때가 27살 때입니다.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헌금 드릴 게 없어요. 헌금 드릴 게. 멀리 시골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와서 교회를 다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내가 주님 앞에 뭘 드릴 게 없으니까요. 제가 봉투에다가 썼어요. 주님, 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게요. 난 드릴 게 없어요. 내 인생을, 내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27살 때 헌금 봉투에다 내 이름을 써가지고 내 몸을 드립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 어떤 사보다도 하나님께서 진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로서, 더 확실한 천국의 예비자로서 그 길을 모색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자로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에 좋은 부모 못 만났으면 내가 좋은 부모가 된다. 내가 영적 좋은 지도자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다 못 드린다 할지라도 주일에는 어떤 시간에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갈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 성품은 온유다라고 생각하시며 온유함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미래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왕적 지위를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부모 못 만났다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주여, 우리가 좋은 부모를 못 만났어도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나 자신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로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육체 소욕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우리의 미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천국에서 왕적 지위를 얻게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자신을 기꺼이 드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하늘에서 왕을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온유한 된 자가 하늘에서 기업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기업을 얻으려면 어릴수록 좋은 신앙의 부모의 지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사라가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헌신하지 못했고 온유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신앙의 진호를 잘 감당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려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온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천국에서 왕노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이삭의 믿음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천국에서 왕적 지위를 얻는 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주께 헌신하고 온유한 자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께 헌신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될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비록 교회 다녔으나 심판 후에 성 밖에 내던지는 사람이로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사라는 천국에서 왕노하는 자로서 대표자들이로구나. 훌륭한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구나. 자신의 목숨과 삶을 주께 헌신하여 인정받으면 시험도 적고 많은 축복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 온유하게 된 자가 천국에서 왕노하는 자가 되는구나. 온유한 자는 천국에서 땅을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구나. 아멘. 이 시간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손을 드시고요. 제가 감기가 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나도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나는 좋은 신앙의 부모를 못 만났어도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 배워서 훌륭한 영적 부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갈 수만 있으면 주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오케이 사인 떨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의 저주를 끝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삭의 생애를 보니 좋은 신앙의 부모를 만나고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드려 그 믿음에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이 땅에 아버지 살아갔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아버지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하늘의 상속자, 이제 하늘날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거나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혈기와 분노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되어서 아버지 그들을 살려내는 자, 아버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탄명성교회 또 온라인 성도들은 이삭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가 제대로 알아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엄마의 신앙을 아버지 물려받아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을 드렸던 이 이삭처럼 우리 자신의 시간을 할 수만 있으면 드려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주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일평생에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 훈련받아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도 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주도로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주도로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로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있으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할렐루야.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된 사람이었는데 이번 주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혹시 코로나인가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는 아니에요.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제대로 안 나오네요. 뭔가 그래도 감기 증상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나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회개천국 연구소 설립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온라인 방송의 복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주일 식사가 계속 진행돼 오늘은 401구역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성탄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년 연말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교회 김장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결혼식에 또 참여했어서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상은 참조하시고 새가족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요. 우리 이규옥 권사님 딸인 첫째 딸이죠. 이조이 자매님이 등록하셨습니다.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참 어떤 사람의 생애를 보게 되면 묻혀가는 생애가 있잖아요. 이삭도 이렇게 묻혀가는 생애였는데 그 묻혀가는 생애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항들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묻혀가는 인생이 되든 주도적인 인생이 되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나도 주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원하겠습니다.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의 생애가 복된 인생이 된 것은 그의 어머니 사라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을 24장로로 만드려는 그도 23장로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훌륭한 신앙으로 만들 때 하나님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비록 좋은 신앙의 부모를 못 만날지 할지라도 좋은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로 저희들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내 후손들과 나를 통하여 믿게 되는 사람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럴 때부터 주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활동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인색했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부족했음을 봅니다.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들어가서 살 사람답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오니 또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셔서 아버지 예물을 통하여 오늘도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준비케 하는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왕적 지위를 얻는 놀라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강일한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삶 속에 채워주시는 물질의 은혜도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삭의 생애를 통하여 누가 하늘에서 왕적 지위를 얻는지를 알아 나도 그 대열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